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나누면서 주님과 함께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자막을 보시며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굉장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소중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서로 어떤 존재인가를 같이 바라볼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현수막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 한마디로 딱 줄이면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서고 또 다른 이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나가는 그런 사명, 또 그런 길을 걸어가는 우리 남산교회.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제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퇴라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시니어 예배에서 작년에 이제 시니어 예배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종강 예배를 드리면서 제목이 종신제자도였습니다. 종신제자도. 그래서 은퇴하시고 이제 시니어가 되셔서 좀 뒤로 물러서시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존재가 아니라 늘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평생을 제자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신제자도라고 말씀드렸더니 시니어 어르신들께서 고개를 이렇게 흔드시면서 무슨 종신이냐, 우리 이제 좀 쉬고 싶다, 그런 표정을 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쉬고 싶다고 아무리 악착같이 그럴지라도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다는 것. 왜 아름답고 가장 복된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제자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늘 함께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 복 중의 복,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제자의 길이 아마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목표와 기준이 정확해야 합니다. 목표와 기준이 흔들릴 때요, 우리의 모든 것이 뒤틀려버리고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목표와 기준이 정확해야 되는데, 한 가지 유머가 있습니다. 목표와 기준이 이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유머가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요, 개와 좀 경쟁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개와 달리기를 해서 이기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서 이제 개하고 경주를 했는데 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개만도 못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이겨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개하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개 같은 사람. 네,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개를 이겼습니다. 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까요? 개보다 더한 사람.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목표와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이겨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목표가 개가 되면 늘 개와 비교가 되는 것이 인생길이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제자도는 목표와 기준이 무엇일까? 어떤 목표와 기준을 가지고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가장 고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목표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자, 제목이 뭔가요? 하나님의 꿈이. 그럼 이제 우리 완성시켜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죠. 자, 한번 제가 하나님의 꿈이 선창을 하시면 그 다음 연결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목표를 이루어가는 기준은 뭘까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기준이 될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림 없이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럼 이제 그 길은 어떻게 걸어야 될 것인가?
이 목표와 기준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마지막에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고요. 이 비전을, 이 목표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을 따라가다 보면요, 부딪히게 되어 있고 싸우게 되어 있고요, 투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표를 이루어갈 때 반드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기준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서 가져갈 때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펼쳐나가는 것, 목표를 이루어 놓고도 내 뜻이 이루어져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가려고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게 빨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화낼 거 화내고 성질낼 거 성질내며 내가 원하는 거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할 때요, 빠를 수는 있습니다. 조금 빨리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성품, 그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때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열려져 갑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길이 있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시며 권능을 부여해 주셔서 그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벗어나면요, 우리는 목표와 기준이 다 흔들리게 되어 있고 우리의 길도 방법도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든든하게 새겨 있다면요, 오늘 이 말씀도 아름답게 펼쳐지는 길이 열려져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으로 해서 신약으로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가? 우리가 지난 해에 마지막에 구약 성경 속에서 말라기를 우리가 같이 묵상을 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되는 거죠. 말라기를 묵상했는데,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어떻게 실현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걸 무엇과 비교해 보면 될 수 있을 것이냐면요, 이미 시작에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요, 하나님은 꿈이 있으셨거든요. 그 꿈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얘기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 꿈이, 나의 꿈이 너의 비전이 되어서 이 꿈을 함께 이루어가자. 하나님의 백성의 탄생이 바로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가지셨던 하나님의 그 꿈이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갔을 때 그 꿈이 정말 실현되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밝혀보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간절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 그 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사라지지 않으시거든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거든요. 제자의 길 속에 그 꿈의 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먼저 창세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봤던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벌어질 때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 자, 창세기 18장 16절부터요 21절까지인데요 테두리가 감싸여져 있습니다. 테두리가 무엇으로 감싸져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이런 구조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가, 또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시는가,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테두리가 무엇으로 감싸져 있는지 18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왜 하나님께서 소돔으로 고모라로 향하고 계시는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그걸 살피셔서 심판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심판하는 사건 속에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까? 왜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까? 한번 20절 21절 바깥 테두리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정말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이 없어서 결국 망하고 말았던가요? 무엇이 없어서? 의인 몇 명이 없어서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지금 세상도 무엇 때문에 망해가고 있는 중일까요? 지금 세상도 왜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중일까요? 그 가운데 의인이 없어서 망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 그 소망은 뭐가 될 것이냐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 망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인이 없어서 만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세상의 중심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세상의 중심에 두시려고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중심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 주길 원하는지,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의 의인이 없어 망했다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중심에 들어가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의로운 길로 이끌어간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역사가 펼쳐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품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17절 먼저 읽어봅니다. 17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게 제자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제자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그것을 증거하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깨달아서, 먼저 깨달아서 세상 속에 그것을 증거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숨기지 않으십니다. 절대 비밀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다 얘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을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기를 소망하시거든요. 그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로 가려고 하는데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야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은 이런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18절 보시면요, 이런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불러내셨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요,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는 있게 하지 않게 하다 하신 그 약속이 주어져 있거든요. 축복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강대한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위력이고 능력이며 축복인지를 우리가 안다면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지금 아브라함은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 강대한 나라가 된 것은 무엇을 위함인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증거하는 존재, 복을 전하는 존재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로 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바글거리면서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 치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에 세우시려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려고,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세상 속에 축복을 증거하시려고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하시려고. 그래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천하 만민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어떻게 그 길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 어떻게 세상 만국에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존재가 될 것인가, 이게 바로 그 길입니다.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는 것, 여호와의 뒤를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의 도거든요. 길이란 뜻입니다. 도는 길도자거든요. 여호와의 도, 히브리어도 데레크라는 단어로 길이란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제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것, 그게 제자입니다. 다른 게 제자가 아니거든요.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뭐냐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와 공도가 뭘까요?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흘릴지어다. 거기에 나와 있는 정의와 공의가 바로 이 정의와 공의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뒤를 따라갈 때요, 정의와 공의가 가득 들어차는 삶이 될 것이고요, 세상에 그 정의와 공의를 증거하는 삶이 될 겁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 의로운 존재가 없어서, 열병이 없어서 망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이 되어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면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요, 세상에 빛이 될 것이고, 세상 그 정의와 공의의 삶을 보고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따라가야 될 것이라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세상이 따라오기 시작할 때요, 소돔과 고모라에 왜 10명의 의인이 없겠습니까? 10명의 의인을 세워서 세상이 망하지 않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여호와의 뒤를 따라가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정의와 공의, 자비와 긍휼이 가득 찬 존재가 될 겁니다. 그 삶을 통하여 이 중심이 올바르게 이루어진다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땅이 될 것이라는 점이고, 다시는 이와 같이 세상이 망하는 길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게 이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비행기 사고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 유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울 것인가.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무엇인가, 어제 나누려고 하다가 제대로 나누지 못했지만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무엇일까?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던 그 사망자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겐 정말 걱정하기보다는 천국의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찰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사건, 사고는 끊임없이 펼쳐질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호 사건이 있었지요. 503명이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세월호 사건이요.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가 있잖아요. 이태원 참사가 153명의 젊은이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행기 사고 179명이거든요. 사건, 사고는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이 삶의 정황 속에서 죽음이 올지라도 두렵지 않은 삶,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의 소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길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며 나가는 그 삶의 길을 열어간다면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간다면 이 세상은 희망을 가지고 걸어가신 삶이 될 것이라는 것, 내일 죽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왔던 그 삶으로 인하여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주의 뜻을 받들며 걸어가는 그 삶이 희망이 될 것이고 기대가 될 것이라는 것, 죽음이 두려운 삶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라는 그것이 더 두려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꿈은 그겁니다. 사건, 사고는 벌어질 것이다 얘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으로 갈지라도 그 안에 의인들을 세워놓는다면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걸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꿈으로, 우리의 비전으로 심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을 것인가? 아모스서를 먼저 한번 넘어가 보죠. 아모스서에 정의와 공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모스 선지자가 나타나서 제발 정의와 공의를 세워라, 그러할 때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아모스서 1장 2장에는요 뭐가 가득 들어차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이 무너져가는 이야기가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블레셋도, 암몬도, 모압도, 시돈도 다 무너져가는 이야기거든요. 죄악으로 무너져가는 이야기입니다.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나라 6개 나라가요 차곡차곡 무너져가는 이야기가 아모스서 1, 2장에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답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 3장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게 다 처참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모스는 그걸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아모스 3장을 한번 보죠. 6절, 7절, 8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6, 7,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7절이 핵심입니다. 7절. 아모스 선지자가 나서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예언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족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걸 깨닫고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선지자 한 명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내 뜻을 좀 깨달아라 얘야. 내 뜻을 제발 마음속에 새기고 저 백성에 가서 선포하라. 저들 모두가 내 뜻을 깨달아야 하는데 내가 내 뜻을 알려주고 싶은데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네가 제발 이 내 마음을 듣고 가서 그들에게 내 마음을 전해달라. 그래야 이스라엘도 무너지지 않고 주변 나라들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답답한 하나님의 심정이 그대로 이 안에 다 꽂혀 들어가 있습니다. 어쩌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북이스라엘 땅에서 선지자를 찾고 찾아도 없으니 어디에서 불러내시는 건가요? 남유다에서 아모스를 끄집어내가지고 북이스라엘로 보내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살리시려고 이러시는 겁니다. 죽이시려고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 되어 있을까요? 9절 보시면 열방이 걱정하는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길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이방인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하시니까 이방인들을 끌어다가 이스라엘이 하는 꼴을 봐라. 제발 저들이 하는 꼬라지를 봐라. 도대체 왜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히려 너희들에게 내 뜻을 전해야 될 이스라엘인데 오히려 너희들이 가서 보고 오히려 교훈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흩어져 있고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처참하게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말라기서 어떨까요? 맨 마지막 책,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죠. 말라기서. 그 말라기 선지자의 이야기 속에는 그래도 좀 회복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으면 참 좋을 터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선포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고백부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은 사랑에 대한 배신만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뭐였던가요? 이방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어서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증거함으로 이방 나라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근데 말라기서에 어떤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말라기서를 한번 보죠. 자, 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1장 11절 한번 읽어보죠.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꿈이거든요.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놓으신 것은 열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함으로 열방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말라기서가 4장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요 24번이나 등장합니다. 어느 정도로 등장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의 여호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꿈으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간절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이 그래서 해 뜨는 곳부터 시작해서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여호와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 그게 아버지의 소망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때 이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제 역할을 해줄 때 열방들이 주를 향하여 나오는 역사가 펼쳐지거든요. 자, 테두리 한번 보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같이 시작.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는 큰 임금이요,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 중뿐만 아니라 열방 중에서 내 이름이 큰 임금이 되고 그 다음에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간절한 소망이 이 안에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테두리가 이렇게 감싸여져 있거든요. 그럼 중심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이와 같은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소망과 소명이 그대로 중심에서 이루어질 때 열방들이 이런 길로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런데 중심을 보십시오. 누구부터 이런 짓이 벌어지기 시작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며 제사를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가득히 들어차 있는 역사가 중심을 메우고 있습니다. 누구부터 시작하고 있는 중인가요? 제사장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야 될 예배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제사장들부터 무너져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거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열방의 대표자들입니다. 열방의 대표자들로 세워져서 열방을 주님께서 이끌어가는 그 역사,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해 뜨는 것부터 시작해서 해 지는 곳까지 여호와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런 세상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우리를 불러내셔서 세상의 중심에 두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를 예배하는 삶을 소홀히 여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무너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백성들은 철저하게 무너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가졌던 그 하나님의 간절하신 꿈이 마지막에 가봤더니요, 말라기서 가봤더니 처참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누구를 불러내신 건가요? 또다시 누구를 불러내셨나요?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를 불러내셔서 제발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직 서로 낮은 마음으로 서로 낮아져 섬기면서 나가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빌립보서 오늘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게 제자의 길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아서 섬기며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그 공동체의 제자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그걸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해질 것인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나아갈 때 무엇으로 나아가야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나요? 기준이 뭔가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될 때 바로 이와 같은 역사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놀라운 제자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5절부터 이루어지는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그와 같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게 이루어지면 어떤 역사가 펼쳐질지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게 무엇인가? 정의와 공의도 좋지만 정의와 공의보다 앞서야 가야 될 게 무엇인가? 바로 사랑과 긍휼도 앞서가야 된다는 것.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긍휼이 우리 가슴 속에 가득 들어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을 품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사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형체가 되셔서 종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우리도 우리를 비워서 주님보다 더 낮은 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길이라는 것. 그 방법이 아니고는, 그 기준이 아니고는요, 절대로 이 땅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꿈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거거든요. 9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의 그 낮아지심의 그 삶을 끊임없이 걸어가며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또 정의와 공의와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펼쳐가며 이루어간다면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게 되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고요, 모든 입으로, 이 세상 모든 열방 사람들의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모든 열방이 주를 바라보며 주를 섬기며 주를 예배하는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 무엇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될 것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존재이며,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주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는 삶을 걸어간다면,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이루어짐으로 이 땅이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계신 주님을 보며 주님의 뜻을 받드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그게 분명해지리라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 것인가? 이미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거기에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 3, 4 같이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질 것인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게 어찌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을 때만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항상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것은 참 쉽지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심지어 어떤 사람까지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냐면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정의와 공의랑 상관없이 정말 예배자의 삶을 형편없이 살아간다고 한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도 나도 저와 같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사람들까지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기며 나가는, 낮아져 섬기며 나가는 그런 삶의 길을 가라는 것, 정의와 공의보다 사랑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기쁨이 모두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 어떤 때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1절의 삶이 우리 가슴속에 들어와 있을 때 가능해질 겁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경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있어야, 1절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교제와 긍휼이나 자비가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이런 긍휼과 자비를 받고 이런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한 해 주의 제자로 걸어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가 가득히 들어차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긍휼과 자비가 가득히 들어차 오직 주와 함께 나가는 그 삶이 멈추지 않고 제자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된 그 역사를 통하여 모든 만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아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실 것입니다.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 것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땅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하고 낙심하지, 주께서 항상 참 기쁨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인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꿈을 비전으로 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으로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되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가며 주의 그 꿈을 가슴속에 가득히 품고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성품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 아버지 이 세상 속에 오직 주의 뜻을 심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제자도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게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그 놀라우신 꿈을 우리 가슴 속에 새겨주시고 우리에게 그 큰 은혜와 능력을 가득히 공급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주의 뜻 가슴에 품고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세임과 능력과 권능으로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놀라운 역사 우리 가슴 속에 가득히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길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마다, 우리가 서 있는 지역마다 아버지 오직 아버지 그 꿈이 아버지 그 땅에도 비전으로 심겨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꿈을 아버지의 성품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갈 수 있게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것은 올 한 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 이 세상 속에 그 비전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낮아짐의 그 길을 걸어가므로 오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의 뜻을 낮아져 섬기는 그 삶을 통하여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설사 내 심령에 맞지 않을지라도, 내 감정에 거슬릴지라도 주님께서 참아주시고 견뎌주시며 이해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아버지,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보듬으며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한마음 한뜻으로 걸어가는 귀한 사명 공동체 되게, 제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마음 되어 나아가는 그 귀한 역사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들, 우리가 서 있는 그 공동체, 우리가 서나가는 아버지 직장들, 가정 공동체 속에도 오직 주의 사랑이 그대로 아름답게 심어져 주의 나라 이루어지는 역사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두가 주를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런 세상을 올 한 해에도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도와여 주시며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속에서 함께 하시며 강하고 담대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뜻을 받들어 이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